할렐루야. 3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또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원활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만사가 형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늘 보람과 긍지, 자부심을 느끼면서 전혀 단 한 번도 후회함이 없는 이런 인생,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할 때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한탄과 후회, 이런 것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후회할 때가 종종 왕왕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지, 신념이 아주 강해서 내가 믿고 확신한 것은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다. 그래서 계획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이루어가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좋지 않고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니까 틀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그 일을 계속하고 그 길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과 낭패를 당하면서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들을 걸,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걸, 내 고집 때문에 이렇게 큰 낭패를 가졌구나, 후회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귀가 얇아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일을 하고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길을 가다가 한참을 그 일을 하고 그 길을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이 아니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게 되면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계속 자기의 어떤 신념과 자기의 어떤 그 비전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때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그 길로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후회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념이 강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행하다가 이렇게 가지는 공통점이 뭡니까? 다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도 힘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관계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늘 한계 선상에서 허덕이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문화적인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여러분,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의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먹먹한 가운데 있을 때 멍하니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기를 봐도 자기 인생에 자기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시편 121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된다. 이걸 시편 기자는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떤 지인도 어떤 사람도 나의 인생에 진정한 영원한 온전한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나의 현재적 삶에, 나의 미래에, 나의 영원한 세계에 진정한 온전한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시편 기자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 누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도움이 된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모든 요새가 되고 내가 모든 것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하나님의 도움 받으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면밀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도들이나 그리고 왕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해서 받으면서 삶을 살게 됐는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늘 기도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기도 없이 야곱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요셉, 그의 인생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늘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고 여호수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멋있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요. 오셔서 하나님의 큰 뜻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면서 신실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와 기적을 행하시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친근한 친구가 되어주고 깊은 우정을 나누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병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에서부터 안지mä기 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12해를 전력적으로 고생하는 여인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각색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물리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소상하게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거죠.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한계의 선상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는 구도자로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파송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서 이제 약한 사람들,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에게 가진 이런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알려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서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어떤 귀신이냐?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흉악한 귀신이 들리게 된 거죠. 그 아들을 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아들의 이 귀신 들림을 좀 물리치면서 고쳐달라고 아주 간청을 겸손하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물리쳐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애씀과 노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무리 귀신이 이렇게 귀신을 물리쳐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한번 물리쳐 보신 경험이 있었습니까? 잘 안 나갑니다. 귀신 아주 순수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모하고 사악한지 몰라요. 잘 안 나갑니다. 저도요 20대 중반, 초중반쯤 됐을 때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복학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한 교회의 교육준사로 이렇게 이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준사가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한준사가 내 없는 자리를 잘 지키라고 교회 돌보면서 교회 문제를 잘 이렇게 해결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고 교회에 이제 있게 됐습니다.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주일학교 교사님 한 분이 서울의 아주 유수한 대학의 출신인데 수학 과외를 하는 이런 잠실이니까 꽤 이렇게 이름 있는 자매인데 그 자매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부모님이 데려와서 우리 딸 귀신 들렸으니까 이 교회에서 물리치라고 해결하라고. 근데 그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아니 당신이 고쳐주면 되잖아. 사모님이니까. 안 그런가요? 신령하고 경험이 많고 목회 잘하시는 사모님이니까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연사님이 물리치세요 그러더라. 내가 20대 뭐 24살, 25 이럴 때인데 84년도 이 중반쯤 됐을 때인데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사모님의 또 말씀도 듣고 부모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근사님들 몇 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은사 있는 능력 있는 근사님들 같이 함께 둘러앉아서 찬송 부릅니다. 왜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둘러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이 영적으로 이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딱 귀신 들린 그 자매가 이제 누워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떠나가야 되잖아요. 히 하더라. 눈을 흘렀던 거 히 보면서 저와 그 귀신 들린 자매와 눈이 마주쳤어요.
졸지에 제가 말이죠, 오금이 들면서 막 몸이 쫄아다는 거. 얼마나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애를 쓰고 용을 썼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만 완전히 제가 탈진이 되어버렸어요. 귀신은 잘 안 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했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귀신 들린 아들 막 비명을 지르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귀신 들려서 경기를 일으키고 발작을 하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자들 역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왜 귀신이 나가지 않는가?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전수받았는데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 떠나가야 되는데 요동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가진 이 능력은 뭐냐 이게? 예수의 제자의 어떤 이 권위와 건세는 어디 갔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께 나가면서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내 아들의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아들을 본 아버지의 심정이 억창이 무너집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제발 좀 내 아들의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강청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합니다. 귀신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순간 귀신이 확 하면서 떠나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가 탈진돼서 죽은 것처럼 돼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쁘고 감격했는지, 그 애가 기뻐 뛰면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생활을 해가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축사 사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셔서 좀 쉬고 있는데 제자들이 살그머니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되면 우리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나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이나 매냥 한 가지의 능력일 텐데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아, 왜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지식으로, 너희의 경험으로, 너희의 열정으로 하려고 했냐? 이 말이죠. 너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발부둥을 친다 할지라도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자력으로 안 된다니까. 너희의 수단으로, 너희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 왜 그렇게 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기도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왜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이성으로, 너희의 합리로, 너희의 과학으로, 너희의 기술로, 너희의 의지로 하려고 했냐?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 안 된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유일하게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이다. 왜 기도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태도를 바꿔야 되고 인식을 바꿔야 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하면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문제, 귀신이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아들의 문제, 귀신 들린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제자들의 문제, 이 문제는 그분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다 그 정도의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앞날과 장래, 어떤 사람 자녀,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여러 가지 많은 관계성 속에서 문제, 다 문제를 저마다 안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여름에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선교사님과 교제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잘 아는 후배 선교사인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문제 없지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문제가 많은데, 지금 선교사에게 문제가 많은데 목사님을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문제가 없지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당신이 내 마음을 아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문제에 밤을 지새우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지 너가 아냐? 내 안에 들어봤냐? 어떤 문제 있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하나님 앞에 신음지어서 기도하는지 너가 내 마음을 아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대답하고 싶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지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살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고 인정받았던 그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이성적인 감정의 약함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던 다윗이 되어졌어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배신했던 베드로는 베드로의 약함 때문에, 베드로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베드로만큼은 부인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베드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게 됐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는 전혀 이렇게 죄를 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악의 때문에 내가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어떤 잘못해서 그런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형들 때문에, 사악한 형들 때문에, 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이 팔려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가서 10년 이상, 13년 이상을 억울하게 삶을 살게 되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악함 때문에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하게 되어졌어요. 요셉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부족함과 악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스스로 자결 하게 되는 저주받은 사람이 된 것은요, 어둠의 세력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게 됐어요.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공격해 오면서 문제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문제를 키워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의 원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믿음의 거성으로, 거장으로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테스트 가운데서 오는 문제를 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동안 갈대우로 땅에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25년 동안, 그 이상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고초를 겪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다루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안고 살아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교보였던 어거스틴도요, 얼마나 그 숱한 문제를 안고 살았던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이나 루터나 주빙글리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겪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온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나 언도도 아펜젤러, 수없는 알렌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이 여러분 그들의 인생 속에 숱한 문제, 숱한 어려움, 숱한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처럼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한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문제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문제를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숱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죠. 여타 사람들처럼 자기의 신념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열정이나 열심이나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풀어갈 거냐, 아니면 여타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거냐,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요, 자신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빌립보 도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의 통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할 수 없는 탄압과 압력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헬라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문화 사상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세속주의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신앙생활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수없는 유혹과 수없는 미혹 때문에 거짓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불안하다, 그런
마음과 심리를 갖고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것이 많냐? 정말 힘드냐?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염려가 되어서 밤잠을 잘 수 없고 식음을 좀 잡을 수가 없는 이런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한탄 지을 때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의 성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고, 염려에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냐? 그거 되지 않는다고. 모든 일에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시련, 어떤 놀림, 어떤 불안, 어떤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이 해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염려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열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이런 현실적인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30대 후반에 목사님이 강남의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명을 받았어요. 30대 후반에 남들보다 좀 일찍 담임 목사로 청명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가 상가교회였어요.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해야지 굳던 마음을 가지고 부임을 했어요.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니까 원로 목사님과 관계도 힘들어지고 성도들 관계도 힘들어지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죠. 나는 목회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자책하는 거예요. 많이 눌렸어요. 힘들었어요. 그때 이 사모님이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고 당신이 설교했지 않냐.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러 가자. 밤마다 기도하러 갔어요. 또 어떤 밤에는 청계산에 올라가서, 청계산 강남에 옆에 있으니까 청계산에 올라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했어요. 여러분, 청계산 정상에 올라가면 기도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보면 말죽거리 강남 일대 전체가 다 이렇게 한눈에 들어와요. 밤에는요 십자가 불빛이 얼마나 화려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비춰주는지 몰라요. 저걸 보면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저 많은 교회들은 다 건물 있는데 나는 목회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상가 주인이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비우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고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가운데 명절이 다가와서 제 고향에 가야 됐습니다.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고향에 이제 갔는데 고향에는 형님이 교회 장로님으로, 신실한 장로님으로 계신 거예요. 갔는데 이게 교회가 힘들고 목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개도 들 수 없고 뭐 다른 형제들처럼 선물도 사가지고 갈 수 없고 이렇게 힘들게 갔어요.
그래서 형님이 반갑게 맞이해 줘서 명절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자기 사모와 함께 예배당에 갔어요. 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배당에 갔어요.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게 됐어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눈이 부시시하고 얼굴 모습이 채채하잖아요. 자기 사모와 함께 그래, 하나님이 기도시켜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지. 그래서 부시한 몸을 가지고 제 집에 돌아가니까 장로님 형님이 어디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왔습니다. 뭐 하다 왔냐? 기도하다 보니까 철야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냐? 형님이 하는 말이, 야, 기도한다고 해서 되냐? 기도한다고 해서 되냐? 기도한다고 해서 되냐? 형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기도를 부정해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동생이 안타깝고 힘드니까 기도한다고 되냐? 이 말 듣고 이 목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했는데 장로 형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되냐? 이 말 듣고 얼마나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한다고 되냐? 저를 보면서 기도한다고 됩니까? 시작. 해보라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됩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데 형님이 하는 말이 자기의 철학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한다고 되냐? 이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지,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하고 온 교도를 기도했는데 예당을 비워줄 좀 돼서 저 병점에 한 교회가 예배당을 다 건축해 놓고 주장도 잘 갖춰 놓고 교회가 매매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인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그 교회를 한번 가보니까 강남에서 한 40분 거리가 되지만 아니 당장 교회를 비워야 되니까 갈 데는 없고, 그래서 그 돈 교회당 처분하고 사택 처분하게 되었으면 이 교회를 인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 믿음 가지고 우리 인수하자. 그래가지고 인수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지금 부흥되는지 몰라.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심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내 병 고쳐주고, 기도한다고 내 물질 해결해 주고, 기도한다고 해서 인간관계 다 해결해 줍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심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형님의 이야기는 그 형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의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옆으로 가도 없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아무리 지친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기도회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평범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어요.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